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0절부터 23절.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20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대학에서 레포트를 제 시간에 제출하지 못한 학생 중에는 인터넷에서 있는 글을 복사해서 제출하거나 남의 레포트를 베껴서 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꼼수를 부리는 것이죠. 정직하게 공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성적을 받으려는 꼼수죠. 교수님들은 이러한 꼼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꼼수를 잡아내는 과정 가운데서 학생들이 쉽게 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교수님을 속여서 성적은 좋게 받을 수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가짜 성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이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꼼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일주일 중 6일 동안 믿음 없이 살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고 자기를 죄 속에 내버려 두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만 포장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짓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믿음과 삶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와의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전멸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와 아이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명맥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주변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의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부족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죄에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꼴이죠. 죄를 가지고 또 죄를 저지르고 또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가 죄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죄는 권세이고 다스림이기 때문에 한번 엮이면 끝도 없이 끌려 들어가게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면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죄가 충만했기 때문이겠죠. 죄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되살리기에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장로들의 지혜라고는 하지만 이건 역시 죄인의 지혜일 뿐이죠. 그들의 생각은 다른 성의 여인들을 납치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여인들을 납치해서 결혼하면 아마 그들의 가족이 찾아와서 따져 물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딸들을 납치했느냐?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때 둘러대는 말이 너희가 납치를 당해서 결혼시킨 것이니 고의로 결혼시킨 것이 아니니 그 죄를 물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친절을 베풀라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꼼수냐면 이미 이스라엘은 스스로 맹세하기를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했고 결혼시키면 그 지파를 망하게끔 하겠다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죽게 되자 곤란해졌고 그래서 납치하면 되겠다.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의 딸을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납치하도록 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꼼수를 피는 것이죠. 납치해서 결혼하면 우리가 나서서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니니 그 죄를 물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맹세를 지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꼼수죠.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두고 껍데기 뿌린 신앙이라고 하고 거짓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으로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포장하기에 가장 쉽죠. 설교하는 목사도 신앙을 포장할 수 있고 대표 기도하는 성도도 포장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찬양팀도 신앙을 포장할 수 있고요. 또 남들보다 앞서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는 것도 자기 신앙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정작 내 삶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충분히 포장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김하고 앞에 서서 대표자로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잘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열심으로 포장 삼아 거짓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과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른 것이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라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서 단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으로 내 신앙을 포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꼼수를 부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겉으로도 믿는 자답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방면에서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꼼수로 신앙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정도여야 합니다.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신앙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로써 사사기 묵상은 끝이 납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나눌 텐데 이 사사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이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악하게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